오늘 우리 그 요한복음 4장은 뭐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일행이 그 사마리아 수가 마을에 도착했는데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가에 쉬고 있는데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갔는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 출신 여인이 왔다가 엄청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말씀 체험 사건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살아있으려면 말씀이 체험돼야 돼. 이거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제가 갖고 그릇이다, 이 믿음의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담기 시작하면 말씀, 살아계신 말씀을 체험합니다. 이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속된 말로 미쳐요. 이게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데 안 미치겠습니까? 하루 종일 웃고 다니고 그거 미친 사람처럼 말이죠. 이 체험이 마지막 우리를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는 쪽으로 가져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체험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 종교 체험이라고 하는 건 말씀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해가 됩니까? 진짜 어려운 말씀이에요. 말로는 뭐 생명의 물, 생명의 말씀, 뭐 복음성가도 부르고 하지만 이 말이 지금 무슨 뜻인가? 어마어마한 예언들이 담겨져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십니다. 보통 물은 먹으면 목이 말라서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러잖아요. 갈증이 생기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는 영원히 목마르잖아요. 영원히. 그럼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이 물이 도대체 뭔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가 이해 못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라. 엉뚱하게 막 이게 오늘 우리 시대 문하고 틀리니까 다 엉터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 짓 하지 마라. 진짜 영적으로 빈복한 자들이다. 내가 수준이 안 되니까 이 말씀 이해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희한한 목사님이, 잘 나가시는 목사님이 우리 시대의 문화는 성경 시대하고 틀리니까 성경 뭐 우리 그거 다 믿을 필요 없지요. 여러분, 고대 근동, 아브라함 시대, 로마 시대 문화가 다릅니다. 당연히. 근데 그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틀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고두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모든 사건이 너에게는 영적인 예가 되는 거다. 문화는 달라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똑같아.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게 바알 문화 아닙니까? 세속화된 문화 아닙니까? 엉터리 세속주의 문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더 중요하니까 성경은 뭐 다 문화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틀렸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문화는 다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에서 역사했나,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걸 붙들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 내 믿음에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목마르지 않은 영생하도록 솟구치는 샘물로 채워줍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으려면 영원한 샘물로 솟구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서 솟구쳐야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문화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껍데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걸 가리켜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이걸 가리켜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똑바로 알아야 되죠. 과연 내 믿음 안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솟구치는 생명의 샘이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나? 이거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시고 난 축복과 은혜와 형통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반성해야 됩니다. 며칠 전 유튜브를 보니까 참 희한한 말을 어느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민중입니다.
가난한 자와 뭐 세리쟁이, 세금 징수자와 뭐 길거리 창기들과 다 예수님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민중입니까? 여러분, 세금 징수원이 민중입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의 고대 문화를 읽어보면 로마는요,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정책이 굉장히 관대했어요. 가장 관대한 정책이 세금 정책이에요. 로마는 대단히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리저너블하게 자기네가 제패하는 나라마다 세금을 줬는데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그 유대인들 중에 중간에서 헤쳐먹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세리장수들이에요. 세리징수원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게 팔레스타인입니다. 그 당시 문서들을 읽어보면 알렉산드리아랄지 애굽이랄지 다 그 로마의 지배에 있었잖아요. 세금으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거기는 중간에서 마진을 해먹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예수님 주변에 가장 대표적으로 심지어 삭개오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에요. 민중입니까? 이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 말씀이 깜짝 놀랄 때가, 아니 나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합니까? 그 악질 같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오늘날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서 민중이 되어 나타나요. 세리장수가 민중이래요.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거짓말들을 하고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나와가지고 온갖 일을 저지르는 게 오늘 이 마지막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샘솟는 말씀에 대해서 영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그 믿음 안에 그 샘솟는 지식이 담겨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남겨놓은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남겨놓은 자가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이 남겨놓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와 형통함을 이어간다. 그 이야기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유는 내 삶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샘물,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이게 말씀으로 끊임없이 살아서 내 속에서 역사할 때 비로소 나는 모든 것들을 상속하고 다스리는 용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탄이 도망가고 말이죠. 아픈 사람을 안수하니까 막 병들이 낫고 말이죠. 그래서 막 난리들을 쳐요. 근데 예수님께서 희한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눈에 보이는 그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자랑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놀라운 이야기죠.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사람들이 추종하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굉장합니다. 권능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접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제가 권능을 베풀 겁니다. 제가 병을 고칠 겁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다 지옥 간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주님 이름으로 내가 권능을 행했고 주님 이름으로 다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죠. 너희들 우쭐해가지고 인기 끈다 그래가지고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그럼 도대체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는가? 우리도 생명책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책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이름부터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모세는 알고 있었죠. 어디서 알았을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40일 동안 대면하고 있었을 때 그 생명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게 되면 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책을 2권 가지고 계세요. 책 하나는 여러분들의 행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난 이게 부끄러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이 내 평생 살았던 행실에 대한 책을 딱 꺼내놓고 하면 제가 얼굴이 붉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속이지 못하죠.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맨 처음 시험받아. 불로 심판을 당한다. 2번째 책이 있어요.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나의 행실은 그랬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성만찬으로, 부활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과 영원한 생물의 물로 내 삶을 용서하고
치유하고 깨끗하게 하셨던 그 생명책에 그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자세를 갖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파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교회 안에 세속적인 이상한 문화들을 갖다 놓고 세속주의하는 사람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와가지고 바울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교회 속에 지금 그런 것들은 가득 넘치잖아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의 말을 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러죠. 내가 삼층천을 가서 봤는데 사람의 말로 할 수 없는 거다. 안 하는데 가만히 보면 시브리서랄지 이쪽에 슬금슬금 나와요. 아마 자기 제자들에게 찔끔찔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 하도 답답하니까. 사도 바울 선생도 인간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뭘 했길래 당대의 생명책에 대한 기록을 했다고 사도 바울이 그 넘치는 형통함의 구원을, 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너 인생은 앞으로 미래의 모든 것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너가 바라면 다 이루어져. 누구에게 하는 축복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너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 대한 축복이죠.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바라는 건 많은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명책에 없으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거 가지고 씩씩거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클레멘스예요. 바울의 수제자죠. 로마의 비숍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너희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강구해라. 너희들에게 영권이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채울 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바람이라고 하는 강구라고 하는 거 다 실행될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했길래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뭘 했길래 도대체 이렇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나? 클레멘스 같은 경우에야 순교를 당했으니까 그런 축복이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 보면 간단해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게 참 간단한 거로구나. 뭔가 하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말씀을 위해 분투를 했던 사람이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때문에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있나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습니다. 왜 감옥 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왜 두들겨 맞아요? 사도 바울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았을까요? 말씀 때문이에요. 전혀 다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감옥에 끌려갔고 그 멍에를 메었습니다. 나는 말씀 때문에 멍에를 지고 있나? 너무나 쉬운 말씀인데 난 이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멍에가 없어.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그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말씀을 위해서 분투를 했다. 유오디아 순두계가 너는 당대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야. 아무런 염려하지 마. 간구하라. 너희들에게는 장차 바라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실상이 되어서 나타날 거다. 이 축복을 왜 받았는가? 너희들은 나와 함께 말씀의 멍에를 메었던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말씀에 분투를 했던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말씀의 멍에와 분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영원히 솟구치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을 하잖아요. 너희 안에 넘치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샘물이 올라올 거다. 이것이 너희들을 생명책에 기록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멍에를 메야죠. 말씀의 분투를 해야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사면초가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방이 막힐 때가 많잖아요. 오늘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알 수본 쪽으로 이제 인도하셨다고 그러는데, 바알 가나안 최고의 신 아닙니까? 엘리야 시대 때도 이 바알 선지자가 아주 엄청난 영적 투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언제까지 머뭇할 거냐? 한 발은 바알에게, 한 발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너희들 다 죽은 믿음이다. 머뭇거리지 마라. 두 마음 품는 자는 하나도 받지 못한다. 죽은 믿음 갖지 마라. 그게 여러분 똑같이 야고보 사도도 그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믿음에서 두 마음 품은 자들은 그건 아무도 받지 못한다. 그건 죽은 믿음이다. 마귀도 귀신도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데 뭘 그거 가지고 받으려고 그러느냐.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알스본으로 인도해요. 스본이라고 하는 거는 본거지라는 그 사당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본거지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 때만 하더라도 보면은 예배 드릴 때 사당에 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똑같이 바알에게도 예배를 드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리시킵니다. 내가 사랑하는 곳에서 나에게 예배하라. 그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에요. 그 몸이 형성되는 곳이 설교와 예배와 성만찬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모여질 때 그것이 큰 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성별해놓은 장소죠. 여기에는 바알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세상적인 문화가 들어와서는 안 돼요. 오로지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샘물처럼 쏟아나오는 이 축복이 나에게서 나타나야지. 성령을 통해서 오로지 말씀과 성령만이 나를 지배하고 이 예배를 지배할 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새 언약의 축복과 놀라운 신령한 은혜들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새 언약의 축복이 뭡니까? 3대째 저주로부터 해방당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너희들 죄 지으면 3대째까지 하나님께서 저주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예레미야에게 지금 풀어놓잖아요. 새 언약으로. 근데 이거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언제 압니까? 내가 지금 3대째 저주로부터 풀려나갔구나. 이거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체험할 때예요. 체험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성령 은사예요. 말씀을 모르고 성령 은사 100번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한다면 방언이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언이잖아요. 말씀의 예언을 풀어가는 게 방언이잖아요. 모든 은사와 체험 속에는 뭐가 있다?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쏟아져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가 압니다. 내가 저주로부터 해방됐구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장차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형통함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체험을 삼아야 됩니다. 앞으로 내가 말씀의 예언 속으로 가려면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그 말씀을 체험하면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체험합니까? 영적 지식을 체득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가 보니까 저거 뭐 망대 믹돌이라고 하는 건 큰 망대 요새거든요. 저 인간들 애굽에서 도망갔다가 결국 저기에 다 갇혔구나. 그럼 뭐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뭐 별거 아니로구만. 너희들 다 죽게 생겼어. 이런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쪽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요. 바알스본 맞은편에 성체 있는 곳에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신비한 권능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다 실패했어요. 거기에 갇히니까 뭐 무덤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온갖 불평하다가 다 쓰러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이려고 하는구나. 이거는 말씀을 체험한 사람만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격사다짐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면초가가 되는 경우들 많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 불평과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나로 하여금 지금 놀라운 일을 지금 일으키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너희들 이 속에서 역사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왜 그 600명 정예부대에 다시 말하면 그 애굽의 군사를 쳐다보면서 불평하고 그 엄청난 그 빈복한 짓들을 하느냐.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느냐가 그대로 나타나요. 여러분들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말씀의 멍에와 분투를 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 사면초가를 경험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3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오늘 출애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참 놀랍습니다.
저도 어떤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말이죠. 성경책을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게 전부 다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소에는 그게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제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 자녀가 사면초가 같습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어디로 제가 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괴롭습니다 할 때 성경을 읽어보면 눈에 들어오는 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사면초가로 오게 하셨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면초가로 보냈잖아요. 모리아산에서 너 아들 받자고. 이거 사면초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그 속에 있었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두려워해봐야 키를 한 자를 더 늘립니까? 어느 목사님은 동구권에서 왕년에 목회하시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성경책 읽어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많아서 묻지를 구워보니까 365번 나오더라. 모르겠어요. 저는 뭐 365번이 아니라 1000번은 더 나오는 것 같아. 우리 캐나다의 어느 목사님이 북한에 갔다가 뭐 감옥 갔었잖아요. 이분 간증하는데 북한 감옥 가가지고 얘 죽었구나 고민하고 앉아서 성경책을 보는데 뭐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평소에 자기는 목사면서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전혀 읽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내용들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말씀 체험이죠. 이런 말씀이 있었나? 성경책에 이런 엄청난 말씀이 있었나? 이분은 거기서 감옥에서 2년인가 3년 있으면서 그 말씀 체험하다가 살아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3대째 저주로부터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3대째 저주로부터 해방됐다. 이게 무슨 말로 되는 이야기입니까? 체험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체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체험해야 되고 성령의 은사를 삼아야 되고 영원히 내 속에서 샘솟는 그리스도의 이 생명수와 같은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있어. 이거 힘들고 저거 힘들고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 경험하게 되면 뭐 친구들 앞에 전화 걸고 뭐 하지 마라. 너희들이 만약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서 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천사를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짐승이 보이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여호와 이레로 인도해 주셨던 그 충만한 축복들이 뭐가 있었지? 그걸 좀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이건 겁니다. 너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 유명한 시편 그 90편의 모세의 기도에 나오잖아요. 가만히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만히 있어. 너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좀 세어봐. 지금까지 하나님을 쳐다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가만히 잠잠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자신도 생각하지 못하는 쪽으로 복을 주셨던 것들을 세어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가 보면요. 딱 한 곳이 열립니다. 그게 보는 거예요. 믿음에. 아, 내가 이런 축복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지 못하도록 넘치게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 보는 걸로 걸어가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호들갑 떨지 마라. 세 번째,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계수하면서 열어주시는 이 사면초가도 같은 어려운 곳에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본 게 뭡니까? 홍해로 가면 되는구나. 근데 또 인간이니까 홍해로 가려고 그러니까 참 이거 어렵잖아요. 모세가 위대한 분이니까 걸어갔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믿어지지 못하니까 모세는 안 가려고 그랬다. 겁나가지고. 근데 뒤에서 가십시오 하고 여호수아가 빡 밀었다. 그러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는 가야 돼요. 그게 진짜 땅을 발 밟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예비했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너에게 주어지는 거다. 여러분 꼭 이거 세 가지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분투를 하고 말씀의 멍에를 메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서의 축복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자. 잠잠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그 축복들의 복을 계수하면서 살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과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깨닫게 할 때, 아,
이 길로 가야 되는 거로구나. 그럼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열어놓습니다. 저는 아직 그 성지순례를 가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은 초기에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실망을 했다 그래요. 가니까 황무지에 볼 것도 없고 무슨 사막, 적각굴이 흐르는 땅.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달리 봤어요. 그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어떻게 광야 사막에서 메마른 땅이 기뻐합니까?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할 거다. 이 사람들은 그냥 믿었어요. 이사야 예언자에게 하나님이 예언으로 준 약속이니까 자기들 눈에는 뭘로 보입니까? 메마른 땅이 기뻐하는 곳이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서 즐거워한다. 그래서 백합꽃을 심었습니다. 메마른 땅이 기뻐할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관계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보는 사람들은 진짜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뭘 보고 살아갑니까? 믿음은 보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는 걸 잠잠히 있어서 내가 받은 복을 계수하자. 세 번째,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그 길로 가는 거다.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그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항상 말씀에 멍에를 매야 되고 말씀에 분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담고 살아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 새 언약과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절대로 놓지 말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